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과 잘 어울리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하고는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묻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얼마를 버느냐, 어떤 직급에 있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왜 너는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 무엇을 위해 지금 너는 살고 있느냐? 또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무언지 아니? 그걸 감당하며 살고 있니?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오셔요. 여러분, 직업은 생계를 위한 거예요. 그죠? 직업은 생계를 위한 거고, 사명은 존재의 이유예요. 존재의 이유.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옳은 건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 이 사명이라고 하는 잣대를 갖다가 딱 대보면 확실하게 그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명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예배 드리면서 왜 이 예배에서 나만 이렇게 좀 제외된 것 같을까? 왜?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진지해져요.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찬양하면서 막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막 펑펑 울기도 하고.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지금 신학교 부총장으로 있는데 그분이 상담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분이 상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A4 용지 한 장 정도 되는 그런 분량으로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제가 그걸 하여튼 매번 읽고 있는데, 오늘은 그 주선태 교수가 어머니가 아주 그렇게 철저한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도 샤머니즘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는데 막 까닭없이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 가자는 거 싫어가지고 거기 끌려가기 싫어서 막 그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갔는지 하여튼 교회 가서 첫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울고 나니까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제일 먼저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 가서 일찍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목사님 그 말씀이 그리워서. 그렇게 막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때마다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한쪽 가슴에는 이제 이 짙은 어두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이제 제사 드리는 것. 그게 이제 자기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서 예배 드리면서부터 이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고 그런 게 있겠죠. 분명히 또 하나님이 나를 만져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는 다른 신에게 내가 절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일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시간이 되어서 뭐 딸내미 딱 앉혀놓고 너 무릎 꿇어라. 근데 이 딸은
이 제사 준비하는 게 너무 즐거운 모습으로 준비를 한대요, 매번. 그만큼 거기서 자기의 어떤 삶의 활력을 찾고 그러는 딸인데, 그 장성한 딸 그렇게 무릎 꿇려놓고 그 앞에 당신도 딱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딸도 이제 알은 거죠. 아버지가 이제 교회 다니더니 이제 이렇게 삶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장황하게 그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설득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글을 쭉 써놓은 책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걸 다 읽으면서 자기 합리화시켜가면서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족들을 생각하고 나는 이거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이 또 이제 바꿔 놓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거기서 느낀 게 그거예요. 뭐냐? 은혜를 받아도 그게 내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사명자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이 없으면 이런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맞추어 합리화시켜가면서 하나님도 놓지 못하고 다른 신도 놓지 못하고 뭐 이런 딜레마에 빠져가는 것을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뭘 느꼈느냐? 사명이다. 여러분, 신앙은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예수 믿는 것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예수 믿어야지 그냥 나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내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그건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에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명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어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 따라오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이제부터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은 너에게 사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하잖아요. 뭘 요구합니까? 모든 거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아버지도 자기가 직업 수단으로 삼았던 그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따라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너 이제부터는 사명대로 살아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과 누가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 시간이 모세의 약 80세예요. 80세. 여러분,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죠? 120세까지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120세 생각하면 80세 뭐 청년과 다를 바 없지, 뭐 장년이네, 노련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모세가 시편 90편에 남겨놓은 그 글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인생이 뭐라 그랬어? 몇 세까지 산다 그랬어? 70이요. 70.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 그게 모세 시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야. 막 끽하고 살아야 70이고 강건하면 몇 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80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이 지금 이 만난 이 시기는 그냥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네? 모세야 이리 오너라 그러고 불렀어요? 아니야. 그냥 저 멀리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모세는 어떤 사람인데 궁중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지성인 다 갖다 붙여도 모세만 못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럴 정도로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광경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느냐, 불은 붙었는데 왜 타서 없어지지 않느냐, 내가 가서 확인해 봤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 호렙산 쪽으로 지금 뭐 때문에 갔는데 이 양떼들을 인도해서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평상시의 삶을 그냥 살면서 양떼들과 함께 글을 가다가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모세가 의도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른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모세는 자기의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확인차 간 거라고. 근데 그 떨기나무 앞에 갔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요. 여러분, 거기가 왜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거기 없으면 거기는 거룩한 곳이야,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임재하시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밝혔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이 대화가 급진전을 해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나에게 부르짖고 있어. 내가 그를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모세 보고 이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이제 초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실 때에는 그냥 그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부르시는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뭐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치 무슨 신들 앞에 서기 위해서 뭐 모격 제기하고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부딪혀 만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경우는 지금 자기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왕족의 신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시도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실패하잖아. 실패하고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면서 도망가서 지금 지내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고, 광야. 그렇게 몇 년 지났어? 40년 지났어. 그가 40세 때에는 뭐 세상에 두려울 게 없었어. 모든 지식이 위에 있었고 모든 능력에 위에 있었고 이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일 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고 광야에서 그냥 실패한 그런 심정으로 40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 그런데 언제 불렀느냐? 어쩌면 뭐 사명 이런 거 뭐 생각지도 않고 자기 백성들 뭐 구원한다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하던 때예요. 왜? 이제 자기는 어찌 보면 죽을 날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멀리 지금 떨어져 있는 광야에서 조그맣게 가정 꾸미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양떼 치면서. 그런 자에게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명을 주리라고 기대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많은 그런 목사님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에요. 성경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지 않아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모세도 아주 실패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자기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즈음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라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엘리사 같은 경우도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가운데 누가 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겉옷을 집어 던져 이건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하는 그런 표식이에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자기 소 많았어요. 소떼가 많았어. 그런 거 보면 넉넉하게 살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소를 잡아가지고 주변에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기구 다 불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라온다고. 그냥 삶의 자연스러운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기까지 그 감옥에서 기다려야만 됐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들판에서 양떼 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잖아요. 엘리사는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그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막 그냥 화를 내며 쫓아가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져가지고 거기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목숨 부지하고 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거기서 몇 년? 3년을 보내요. 그러면서 자기 신학을 정리해. 자기 인생, 자기 모든 그런 삶을 다 정리하고 있을 때 누가 와요? 바나바가 찾아와.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안디옥 교회로 가잖아. 거기서 1년 동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성령의 따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사가 되잖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하며 사는 게 좋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건 또 이런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만남 속에서 사명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모세가 들었던 음성이 뭐예요?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이상한 광경, 말도 안 되는 그런 광경을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또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특별히 여기 내 신을 벗어버리라 하는 그런 의미는, 어떤 신학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을 신으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죠? 조금 삐쭉삐쭉 돌멩이가 있고 막 이래도 신만 신으면 그냥 두려움 없이 막 가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신을 되게 의지하며 살아요. 자기가 살던 모든 방식의 총화가 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 신을 벗어버려라 하는 거는 이제부터 너의 삶은 내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사명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명 받은 자로서 첫 걸음을 뛸 때 내 모든 방식, 내 삶의 모든 그 패턴 싹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첫걸음이다.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굉장한 지식을 그가 가졌어요. 그리고 40년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낮아지고 인간의 참 비참한 모습, 그런 걸로 인해서 아주 축소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면서 거기에 찌들어졌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 찌들어졌던지 아니면 최고의 자리에서 방방 날고 기었던지 그런 모든 것 싹 버리는 게, 그게 사명자가 가져야 되는 거룩한 태도예요. 거룩한 그런 태도가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디딤돌과 같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던지는 건 방식을 벗어던지는 거라면, 이제는 이 거룩한 현장에서 내가 디디고 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걸 디딤돌 삼아서 새롭게 뛰어오르는 게, 그게 사명의 모습이에요. 모세만 그러지 않았어.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도 하나님을 나는 배웠으니 이제 나는 망했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스랍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갖다가 입술을 지지고, 너 이제 모든 죄가 이제 없어졌다, 제하여졌다, 사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후에 들려오는 음성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백성들을 향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거기서 사명을 붙들고 외치잖아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사명은 감동이 아니라 만남의 결과입니다. 기도 없는 사명은 오라가지 못하고, 예배 없는 사명은 방향을 잃어요. 말씀 없는 사명은 결국 인간의 열심으로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부족한 그런 자리에 섰다는 인식과 더불어 모든 것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패턴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디딤돌 삼아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명의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참 부족한 사람을 사명자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장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 백성들을 이제는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들었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곧바로 now go 그러잖아. 이제 가라 그러잖아. 너 들었지? 이제 가.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그는 바로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건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자기가 그 주변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낱 지금 뭐 부르심을 받아도 뭐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태의 늙은 종이 바로 앞에 가서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이 백성들을 내가 데리러 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군데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고 뭐 굉장하게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쁨도 아니고 흥분도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이에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갈 수 있습니까? 어쩌면 모세는 겸손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요. 그보다는 자기는 이미 실패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쩌들어 그냥 소소한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패자다. 40년을 내가 실패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저 이렇게 조그만 가정 이루고 이 양떼나 치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포부를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도자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찌 보면 인생 끝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대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지금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냥 회피하려고 들어요. 내가 배운 게 없습니다. 나 나이가 많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예전에 나 완전히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성품을 부르는 게 아니야. 불러서 완성품으로 만드는 거지.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걸. 모세는 말이 둔한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말에 힘을 실어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예레미야는 어릴 때 등용됐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에 토 달지 않았어요. 권위가 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직선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그 충동적이고 뭐 그런 성격을 오히려 하나님이 장점으로 사용해서 말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제자로 등록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에는 그거 다 약점이고 그거 다 실패의 조건이지만 하나님 손에만 붙들리면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막 그냥 공문서 받아가지고 쫓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뒤집어졌잖아요. 준비된 사람입니까? 완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성경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다져야 될 건 뭐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의식, 내 생각을 앞세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잡아채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못하겠다고? 걱정하지 마.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같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고 내 의지고 내 기준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불러서 쓰실 때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실까? 그 사명 가운데 누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안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자랄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할 게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사명자라면 평생을 사명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늘 가슴에 새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사명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돼. 내 의지대로 안 돼. 내 기대대로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철저하게 거룩하려고 발버둥 치고 막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한데 교계를 가우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돼.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사명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따라가겠다는 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여러분 홀로 길을 걸을 때 모든 삶이 끝난 것 같아. 그냥 다 실패했어. 아무것도 기댈 게 없어.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그런데 나는 그래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은 다 기대도 안 하고 다 망가졌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나는 뭔가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찬양을 하는 거야. 성령이여 그 음성은 내게 들려주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막 그냥 입에서 이런 찬양들이 막 쏟아지면서 홀로 길을 걸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오니까 막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막 커지는 거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막 그런 찬양 막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가면서 저 사람 이상하다고 고개 갸우뚱거리고 가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 감동에 사로잡혀서 막 그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내 가슴에 계시는 한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나는 사명자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대로 살아야 될 사명자임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의 호흡을 뱉으며 사명자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